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네. 좋았어요? 네.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았어요?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에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분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오니 제 마음, 이 10년 가운데 심겨질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둘째 날 여러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경외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 친밀함에 대해서 나눴죠? 그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나요? 더 멀어졌나요?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경외함 하면 성경에는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300개 이상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경외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뭘 미워한다고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고, 자, 이게 죄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딱 보셨을 때 반응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그 태도를 나도 똑같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죄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면 나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를 좋아해요. 죄를 더 가까이 하죠, 하나님보다.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 죄에 빠지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줍니다. 근데 그 약속이 거짓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하죠.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만 하고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야 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거짓된 약속을 우리한테 주고 그걸 이행하지 않고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에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역하는 주 대상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에요.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여자 청년 한 명하고 남자 청년 한 명, 두 명이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인데 와가지고 카페를 차려보겠다고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카페 차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차렸는데 얘들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LP 알아요? LP판이 있는 그런 아주 예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가 않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산에 여러 지역구가 있죠. 해운대구도 있고 동래구도 있고 무슨 구도 있고 큰 구가 있는데, 지역구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연제구라는 동이에요. 부산에서도 굉장히 큰 지역구예요. 근데 부산의 백스코라는 큰 곳에서 커피 이제 쇼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커피쇼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카페에 7개의 이 카페가 선정이 됐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사가 잘 되는 카페 이 두 주인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보여. 그 다음 주도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교회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주일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월요일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 찾아갔어요. 거기 가면 카페가 이렇게 넓은 카페에 뭐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니은자로 바텐이 이렇게 탁 돼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 커피 내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키고 사장님들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턱 깨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주일날 왜 안 나와? 그렇게 했어요. 1시간 멍 때리고 주일날 교회 나와? 근데 다음 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그럼 저는 월요일 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또 갔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시켰어요. 그리고 계속 턱 깨고 쳐다봤어요. 축복한다. 너네 교회 왜 안 나와? 이거 몇 달 했을까요? 제가 딱 6주를 했어요. 6주 하니까 이 두 사장이 질려가지고 그만 오래요. 목사님 그만 오세요. 부담스러워요. 그거 어떡할 건데? 저희 홀수주 교회 나갈게요. 짝수주는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일날 장사 시작했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이다. 홀수라도 와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잘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또 갔어요. 그리고 또 턱 깨고 있었어요. 짝수주 올 때까지. 네, 그렇게 계절이 하나 갔어요. 계절이 하나 가고 석 달 딱 되니까 애들이 질려가지고 목사님 제발 그만 오세요. 아니 와가지고 뭐 말도 안 하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1시간 쳐다만 볼 건데 그 시선이 너무 따가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홀수주 오고 짝수주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 장사하는 주에 돈 버는 그 돈을 우리가 안 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주에 벌린 그 돈을 연재고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과 독거 노인들을 위해 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교회 오고 한 주 장사하는 그 돈은 우리가 안 가지고 흘려보낼 테니까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버려 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갔어요. 또 가서 계속 턱 깨고 있었어요. 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든지 나발인지 난 모르겠고 계속 갔어요. 애들이 포기했어요.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완전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깊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야 니네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왜 몇 달간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찾아가서 턱 깨고 니네 몇 달을 쳐다봤는데. 근데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토요일하고 주일날 장사해서 버는 돈이 평일날 버는 돈의 2배가 나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뭐 죽어라 장사해봤자 하루에 100만 원 팔면 많이 파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문만 열면 200만 원이 팔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하면 평일날 이틀 안 해도 될 만큼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도 사업 처음 시작해보니까 그 큰 돈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어쩔 수 없었을까요? 돈이 주는 특별한 약속이 있거든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걔들은 다 31, 2밖에 안 된 청년들이었어. 돈 많이 벌면 네가 생기는 큰 문제들 걱정할 거 없다. 돈 많이 벌면 너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면 너 시집 장가도 잘 갈 수 있다. 돈 많이 벌면 네 마음 안에 세상이 주는 특별한 안정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벌릴 때 바짝 벌어야 된다. 그런 거짓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 많이 벌면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을까요? 돈 많이 벌면 무슨 문제가 찾아오든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머리 쥐어뜯고 힘들고 어렵게 살겠어요? 거짓된 약속이에요. 거짓된 약속. 그 약속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고신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들어봤어요? 저 부산에 저 영도에 가보도 못한 어디 섬 안에 있습니다. 그 학교가. 근데 저희 학교에 오면 운동장 한복판에 교훈이 있어요. 운동장 한복판에 돌비석이 큰 돌비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가지고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는 날이었어. 중간고사. 그제 뭐 우리 학생들 한 40명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험 치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학교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학교가 운영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는 무감독 시험이다 이러는 거예요. 시험 감독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코람데오 딱 줬더니 시험 알아서 쳐라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제 막 20살 된 이제 막 신학생 딱지 뗀 그 인간들 한 4, 50명이 모여서 앉아 있거든요. 신학생들은 컨닝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엄청 세게 얘기하네.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학생은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고신대 출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번, 진짜 컨닝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 쳐요. 나는 뭐 성적이 어떻든 말든 하나님 앞 정직하게 친다. 2번,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지 않다. 오늘은 하나님이 잠시 눈 감아주기를 바란다. 일단 성적은 잘 받고 보고 싶다. 3번은 누구냐면, 내 성적은 상관없어요. 나는 어떻게 되든 그 관심 없어. 어떤 놈이 컨닝을 하는지를 감찰하는 감찰자들이 있어요. 저거는 신학생으로서 자격 없다. 저걸 찍어내리기 위한 그 감찰자, 감독자들. 저거는 내가 언제 한번 내가 벼룬다. 제가 3번이에요. 저는 제 성적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놀란 게, 신학교라고 갔는데 SFC라는 단체에서 학교의 슬로건 캠페인을 뭐라고 붙였냐면,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자랑스러운 F 학점이 되자. F 학점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 그런 슬로건이 붙어서 다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왜 컨닝할까요? 속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잠깐 눈 감고 우리가 좀 정직하지 않게, 내가 이게 몰래 책이라도 보고 이렇게 시험 치면 어떻게, 점수 잘 나오잖아. 그럼 이 점수가 나한테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잖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몇 장 읽지도 않고 이제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먹으면, 거짓 메시지라는,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래요. 잘못된 약속이죠.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아서 우리가 죄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 휴대폰, 아이뻐라는 휴대폰을 씁니다. 저도 이거 속았어요. 왜? 지나가는데 가게에서 공짜라고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공짜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공짜인 줄 알고 막 했어요. 알고 보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2년에 묶였어요. 노예로 묶였어요. 결국은 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에 계속 속아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 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에스키모들이 늑대 잡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냐면 칼을 갈아요. 칼을 가는데 아주 그냥 서슬퍼렇게 칼을 갑니다. 그렇게 칼을 갈아가지고 그 칼날 겉에다가 피를 잔뜩 발라요. 그래가지고 피를 꽁꽁 얼려요. 그럼 뭐가 될까요? 뭐 피칼 사탕 같은 게 되겠죠? 그거를 땅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꼽는데 날이 위로 올라오게끔 꼽아놔요. 몇 개를. 그러면 밤에 늑대들이 피 냄새 맡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핥아요. 그러면은 피가 꽁꽁 얼려진 그 겉면을 핥아보면 그게 녹죠. 녹으면 뭐가 드러나요? 칼날이 드러나요. 그럼 칼날이 혀를 어떻게 해요? 두동강 납니다. 그러면 지 혀에서 과다 출혈이 됩니다. 지핀 줄도 모르고 널브러져요. 그럼 아침에 에스키모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피가 낭자한 그 늑대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는데 목사님이 와, 섬뜩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서슬퍼런 칼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그 서슬퍼런 칼날이 있는 줄도 모르고 겉에 발려져 있는 그 달콤함에 우리가 취해서 죄가 주는 기쁨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죄가 주는 그 짧은 쾌락이 나한테 그게 큰 기쁨인 줄 알고 핥다 보면 죽는다고. 여러분이 죄가 주는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공짜는 없어요. 거긴 다 가격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진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주는 기쁨을 누리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성경은 그 가격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 가격표를 안 보여줘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생명이래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한테 이거 딱 하나 있는 거, 이건 내 나야. 네가 죄를 마음껏 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죄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죄 짓는 거 무섭죠, 어렵죠.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제가 어제 살짝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어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초등학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 믿고 제가 이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와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께 상담을 해달라고 했어요. 여자 청년이었어요. 여자 청년인데 좀 급하게 자기를 만나달래요. 근데 제가 좀 만나기가, 야, 다음 주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만나냐? 왜 목사님 꼭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시간 내볼게. 하도 급한 일처럼 얘기하니까 알겠어 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한 30분에서 40분을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한 3, 40분 얘기해 보니까 그 치과 위생사로 일하는 친구인데 그 직장 상사 얘기도 있고 자기 친동생 말 안 듣는 얘기도 하고 한 40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40분 얘기하니까 약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누구야? 너 혹시 목사님 꼭 만나자고 했던 중요한 얘기가 지금 이 주제에 나왔니? 안 나왔대요. 그래서 누구야? 목사님은 우리 와이프랑도 40분씩 대화 안 한단다. 지금 너하고 대화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핵심이 뭐니? 나 보자고 한 이유가 뭐니? 이랬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진짜 내가 빨리 얘기하려 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져가지고 이제 얘기하려고 해. 그럼 뭔데? 빨리 좀 얘기해봐라. 기승전결 없이 그냥 쭉 바로 결론으로 가자. 뭔데? 이랬는데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요 결혼까지 생각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3년 만난 형제인데요 그 형제랑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슬픈 얘기야. 이거 공감해 줘야 돼. 여러분, 근데 지금 저를 하루 봤지만 제가 공감을 잘 해줄까요? 못 해줄까요? 못해요. 저는 완전 쌉티예요. 저는 공감 잘 못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이게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까지 생각해서 몇 년을 교제하다가 이제 30 넘어간 이 자매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청년 사역할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면 거의 교구 사역에 부부들이 이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감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공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공감 잘 못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정말 공감이 너무 안 된다. 이 강의 듣고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 EBS에 무슨 공감 강의하는데 저를 방에 집어쳐놓고 문 닫은 적이 있어요. 나오지 마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 강의 들으면서 뭘 배웠냐면, 잘 안 되면 앞사람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하래요. 앵무새처럼 따라만 해. 그 정도만 해도 기본한다.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 자매를 위로해줘야 되니까 3년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친구랑 헤어졌구나. 마음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지난 한 주였어요. 지난 한 주 너무 힘들었겠구나.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생각이 많아졌겠구나. 여러분, 근데 뭔가 공감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열렸는지 이것저것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이 따라했어.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는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3년치 사진을 다 지운다고 잠 못 자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인스타그램에 뭔 놈의 사진이 그렇게 많은지 그거 다 지운다고 새벽 3시까지 잠 못 자서 힘들었겠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진을 막 지우다 보니까요 우리가 보라카이를 갔다 왔더라고요. 필리핀 보라카이 갔다 왔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필리핀 보라카이 갔다 왔구나. 아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야 사귈 때인데 좋았겠다. 근데 필리핀 보라카이 뭐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니? 제가 뭐라고 공감해야 될까요? 보라카이 갔다 왔대요. 보라카이 지우다 보니까 일본의 오키나와 좋겠다. 일본의 오키나와 거기 얼마나 좋아.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데. 제가 이렇게 공감할까요? 제가 뭐라고 공감해야 되겠어요? 그 친구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지우다 보니까 오키나와도 가고 보라카이도 갔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 목사님 잘 모르시죠? 요즘 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 다 모르시잖아요. 청년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 많은 청년들 다 어떻게 사는지 다 모르시잖아요. 저하고 가까운 언니도 똑같이 뭐 보라카이도 가고 다 가요. 요즘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또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친구들 다 그러니? 몰랐네.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바보네. 전신에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냥 뭐 사귀면 보라카이 다 가버리는구나 그냥. 아이고 몰랐네. 내가 이 시대 뒤떨어지는 목회자였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잘못된 거지. 그건 너무 잘못된 거지. 그건 죄야, 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해서 언약된 관계 아래서만 성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죄야. 그런데 네가 이걸 죄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네 죄보다도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네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은 청년사역 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저한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왜? 죄를 죄라고 말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들이 욕 많이 하죠. 얘도 욕하고 얘도 욕하고 얘도 욕하고. 우리 반에 20명 있는데 19명이 욕해요. 그러면 나도 욕해도 돼요? 다 10원짜리 나오고 다 개 나오고 다 소 나오고 그냥 막 욕합니다. 왜? 여기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천국 방언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야 전부 다 이게 표준어처럼 다 욕하고 앉았는데 모두 다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되는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해도 돼요? 여기 지금 5명이 있는데 요 근처에 편의점에 사장님이 늘 오후 2시만 되면 주무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분은 주무시면 거의 가요. 그래서 1번이 갔어. 석준이가 갔는데 물건을 훔쳐도 몰라. 사장님이 막 몇 개를 훔쳤어. 스릴이 있어. 근데 스릴도 있는데 와서 먹으니까 2배로 맛있어. 그래갖고 기업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저 집은 2시 가면 그냥 빈집털이다. 근데 기업이 갔는데 사장님 주무시고 도전정신 올라오고 또 훔쳐가지고 원빈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도 해봐라. 다 된다. 괜찮다. 원빈이 가고 은결이 가고 그럼 재성아 1, 2, 3, 4번 다 갔는데 너도 가서 훔쳐도 되겠니? 네 친구들 다 갔는데 네 친구들 다 훔치는데 되는구나. 충격적이네. 돼버리네. 전라도 여기 돼버리네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그죠?
저를 보세요. 진리는 변함없는 이치입니다. 시대랑 상관없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문화가 어떻든 풍조가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유행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거룩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거룩함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막 심장이 막 뛰어요.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잘 메시지를 해가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죄 안 짓는 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면 어떤 팁이 있으면 좀 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여름 겨울이 되면 제가 데리고 있는 청년들 데리고 아주 좋아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아주 작은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 청년들 뭐 한 30명씩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아웃리치라는 사역을 합니다. 여기 가서 뭐 하는 거냐면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해요. 미자립 교회 가서 많이 도와요. 막 섬겨요. 교회 대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선풍기 이런 거 막 다 뜯어갖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커튼도 빨아드리고 막 할머니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염색 싹 해드리고 그리고 막 영정 사진도 찍어드리고 막 좋은 사역 많이 합니다. 독거노인들 도배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지리산에 있는 한 조그마한 교회를 갔어요. 중흥이라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산에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TV CF에 나오는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 내려오는 너무 예쁜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중흥교회라는 교회는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자마자 마지막 끝자락에서 좌회전 딱 하면 여기 논두렁이 큰 게 있거든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논두렁이 있는데 외길이에요. 이렇게 마주 올 수가 없어. 차가 들어가면 빵빵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들어갑니다. 나오지 마세요. 이런데요. 그렇게 예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S자 길을 내려오는데 여기 너무 예뻐요, 목사님. 우리 여기서 사진도 찍고 좀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나도 너무 예쁘다 하면서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차를 타고 막 신나게 막 이렇게 막 보내다가 이제 마을 어귀로 들어가는 이제 좌회전 쫙 하는데 이 버드나무 큰 버드나무 아래 그늘에 경찰차가 한 대 딱 짱 박혀 있는데 그쪽에서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는 경찰 아저씨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더니 제 차를 딱 잡는 거예요. 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봉고차 딱 잡혔어요. 제가 잡혔어요, 경찰 아저씨한테. 저는 왜 잡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 얘기 듣고 있니? 나 왜 잡혔을까? 뭐 잘못했으니까 잡혔을 거 아니야. 왜 잡혔을까? 불시검문 또 안전벨트 또 사람 너무 많이 탔다 또 음주? 음주 누구야? 음주는 아니잖아. 제가 안전벨트 미착용했어요. 왜?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면허증 제시하세요. 저 면허증도 안 들고 온 거예요. 무면허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탁 내려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한번 봐주세요. 저희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봉사활동 하러 왔어요. 지금 누구 할머니 도배하러 갑니다. 저희 이틀 동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 교통법규 진짜 잘 지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길 예쁜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 여기 막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천천히 내려오면서 제가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좀 자유롭게 손도 한번 내밀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빌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그 봉고차에 타고 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저씨 봐주시지 마세요. 한 놈이 미친 척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저씨 봐주시지 마세요. 근데 그 봉고차 타고 있던 청년들이 막 다 웃었어요. 하하하. 근데 그 옆에 청년이 또 용기를 내서 맞아요. 봐주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또 하하하. 근데 한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 목사님이세요. 하하하. 이러는 거야. 완전 부끄러운 거예요. 나 얘들이 지금 나 완전 날 죽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찰 아저씨가 자기도 웃긴데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한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봐주지 말래요. 근데 이 아저씨는 나를 끊고 싶은데 근데 아저씨가 이 상황을 막 보더니 오늘 훈방 조치 해드립니다.
앞으로 이틀 남았다고 하니까 진짜 이제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 여기 어르신들 많은 동네니까 과속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봉사 잘하겠습니다. 차 탔어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차 타자마자 바로 얘기했어요. 야, 창문 다 올려.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출애굽하고 싶어 했는지 아니? 고된 노역 때문이야. 너네들은 오늘부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제가 다음 날 다른 데 사역하려고 청년들 태웠어요. 시동을 딱 켰어요. 제 벨트 맸을까요? 안 맸을까요? 안 맸다. 니네 주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구나. 제가요 시동을 딱 켰는데 벨트에 손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촥 맸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벨트를 왜 맸을까요? 무서워서, 쫄보라서, 돈 내야 돼서, 돈 없는 그지라서. 왜 맸을까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제가 시동을 딱 켜고 핸들을 딱 잡았는데 눈앞에 이게 큰 유리가 있잖아요. 그 유리에 그 경찰 아저씨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아저씨 나타나. 오늘 걸리면 알지? 오늘 걸리면 빼박이야. 그 아저씨가 눈앞에서 막 이래 아른거려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막 의식이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 걸리면 조진다. 바로 벨트를 매지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자꾸 의식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 탁 가다 놓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의식이 안 되고 여기서도 눈앞에 하나님이 아른거리지 않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하고 온통 하나님 말씀 구절 띄우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안 아른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식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 밖을 나가서 삶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을, 내가 살아가는 학교를,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모습이 나는 거룩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아기도 아멘 하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의식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그냥 계속 내가 내 노력하고 의식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거짓말이죠. 우리는 죽기까지 죄와 싸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행실이 바를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산시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부산시청이라는 곳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시청에서 그 다음 지하철역이 뭐냐면 연산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연산역은 부산의 교통의 요충지예요. 로타리인데 길이 6갈래로 나뉘어져서 부산 곳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지하철역인데 출구가 17번까지 있어요. 너는 잘 안 놀래는구나. 광주에 17개 구멍 뚫린 지하철역이 있니? 땅에서 구멍을 17개를 뚫어서 나간다고 사람들이. 이 로타리에 커 안 커? 애들이 사이즈가 다르네 확실히. 여러분, 근데 여기는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여기가 다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5시 반만 되면 공무원들이 다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8차선인데 그냥 주차 대란이에요. 그냥 교통 지옥이에요. 게다가 부산 아저씨들 운전 너무 무서워요.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 제가 10년 전에 부산에 왔는데 차를 이렇게 깜빡이를 놓고 이제 차선 변경을 하는데 아저씨들이 안 넣어줘요. 차, 나쁜 말로 차 대가리를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 열고 막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부산 천국 방언을 막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창문 막 올리면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막 창문 올리고. 나 막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신방 때문에 그 교통 그 대란에 차를 올렸는데 연산 로타리 가는 길이 뭔가 질서정연한 거예요. 신호가 타면 차가 탁 서버려. 원래는 막 노란색 불 있으면 그냥 꼬리 물게 하고 로타리 개판인데 그날은 뭐가 착착착착 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럴 수가 없는데 갑자기 준법 정신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로타리에 딱 마지막 신호등 앞에 딱 서는데 알았어요. 왜? 로타리 한복판에 그분이 서 있어요. 딱 한 명이 그 보좌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장부추 알죠? 가죽 부추 긴 거 쫙 신고 태양을 피하는 선글라스를 탁 쓰고 있어. 어깨에 은장 호루라기 하나 있어.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 호루라기를 손에 쥐고 그 선글라스를 이렇게 탁 올리면서 좌우로 한 번씩 봐요. 이 6개 로타리 좌우를 살피면서 불랑말랑 요것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 있는 차들이 꼼짝을 못 해. 무조건 신호 잘 지켜. 그 아저씨 한 명 서 있기만 한데도. 근데 내가 그 아저씨를 지나서 이렇게 로타리 딱 지나는데 그 아저씨 너무 멋있는 거야. 와. 근데 하나님이 그 지나는데 나한테 내적인 음성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죄인지, 아까 전에 제가 그 자매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게 죄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면 이거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다 아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고 걸러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주인으로 임하셔야 가능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의 판단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분이 임하셔야 된다고.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편의대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나는 죄하고도 타협하는 거예요. 죄가 주는 기쁨도 내가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맞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삶의 주인 맞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목사님이 부산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제주도에서 4년 있었어요. 제주도 왜 갔냐면 어제 잠깐 얘기했죠. 우리 애 아팠다고. 우리 애가 아파서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잠시 쉬려고 들어갔어요. 큰 수술하고 요양하려고 제주 2012년도에 어디 함덕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10개월 지내다가 그냥 그곳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랑 연계해서 한 3년 사역했어요. 제주도에서 4년 살았어요. 근데 제주도 살 때도 여러분들처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날라서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부산 근처에 양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양산에 있는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목사님 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교장쌤이셨어요. 교장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양산에 여기 무슨 대안학교인데 여기 와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러 가겠습니다. 한 달 전에 연락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로님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저녁 집회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을 텐데 국내선은 10시 넘으면 비행기가 없어요. 장로님 제가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숙소는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편한 마음으로 한 달 뒤에 딱 갔습니다. 공항에 내렸어요. 너무 놀라운 게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 교장쌤이셨는데 국내선인데 스케치북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허진열 목사님 다 들고 서 있는 거. 너무 놀랐어요. 와, 내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장로님이 막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막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열심히 집회를 했습니다. 청소년들하고 은혜롭게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장로님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행복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푹 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장로님 갔어요. 어딜 가라는 거지? 제가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군중 속의 외로움. 학생이 거기도 한 100명 있는데 한 선생님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요. 1호차 이렇게 해요. 1호차 애들이 막 하면서 가요. 2호차 뭐 2호차 가요. 저는 몇 호차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아무도 안 와요. 저는 분명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장선생님 가셨으니까 뭐 교감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나한테 오겠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한 5분 서 있으니까 불안해. 왜냐하면 애들도 다 가고 교장선생님도 갈 것 같은 거죠. 뒷문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 심각하네. 이거 뭐 잘못됐네. 제가 막 뛰어갔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뛰어가지고 똑같은 인사를 했어요. 교장선생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피곤하신데 왜 안 가셨어요? 얼른 가시지. 저도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어딜 가라는 거야. 어딜 가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한 달 전에 장로님하고 통화할 때 제가 이게 제주도에서 왔잖아요. 제주도는 국내선 10시 넘으면 비행기가 없거든요. 제가 숙소를 부탁드렸는데 장로님 혹시 잊으셨나요? 혹시 숙소가 뭐 안 됐나요? 제가 그냥 물었어요. 근데 장로님 표정이 갑자기 막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맞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긴 뭐가 맞아요? 지금 틀렸는데 이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맞대요. 이건 틀렸잖아. 그래서 제가 장로님 깜빡하셨군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안 괜찮은데 거짓말 할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안 괜찮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 그냥 공항 근처에 찜질방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찜질방 쪽에 드랍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불기둥하고 같이 자겠습니다. 장로님이 그럴 수 없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셔놓고 너무 큰 실수했다. 너무 미안하다 이러더니 금방 해결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바로 전화기를 딱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고 장로님 저하고 한 2걸음 옆에 서 있었어요.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뜨르르 하더니 여보 나 지금 여기 학교 다 마쳤는데 내가 깜빡하고 목사님 숙소를 해결을 못했네. 한 20분이면 들어가는데 이 숙소 집 좀 치워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스피커폰이 아닌데 전화기로 그 권사님 소리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전화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충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2걸음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알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20분 만에 집을 어떻게 어쩌고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려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또 들리는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못 들린 척하고 막 인상 쓰고 오늘 저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장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나요? 대꾸를 안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전화를 뚝 끊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숙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화를 들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장로님 제가 그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찜질방에 보내주세요. 장로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갔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양산이 어느 시골 어디 한 자락 딱 들어가니까 가로등도 없는 너무 막 무서운 약간 이 나주 여기 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딘가를 갔는데 갑자기 대저택 같은 것들이 막 몇 집이 나와요. 그런 빌리지였어요. 엄청난 집들이 몇 집이 나오는 그 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뭔데 집이 어마어마하네. 근데 어디 딱 섰어요. 딱 섰는데 이 집은 정원이 있어요. 니네 정원도 안 놀래네? 니네 집 정원 집에 다 정원 있니? 광주 그 정도 되니? 차고가 있고 정원이 있어요. 문 딱 열리면 크진 않지만 정원이 있고 나무도 예쁜 게 있고 그거를 지나가야 집이 보여요. 대단하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정원 쪽에 개가 소같이 생긴 개가 한 마리인데 도베르만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귀가 뾰족한 거. 눈에는 도베르만에 놀래네. 정원보다 광주는 도베르만이 귀하니? 정원이 귀하지 않니 보통?
도베르만이 있는 거예요. 도베르만이 얼마나 충견인가 하면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엄청 환영하는 거예요. 그냥 목줄 없으면 저 그냥 주님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 물어 뜯을 기세로 그냥 막 저를 막 와 환영한다 이 자식아 막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문이 딱 열리고 이제 그 집 딱 들어가려고 바로 코앞인데 문이 딱 열렸어요. 열렸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아까 전에 전화기로 막 그 또잇또잇한 소리로 고함 지르는 그분으로 추정되는 그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문 탁 열리자마자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이중 인격자. 거짓말. 나 아까 다 들었는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약간 귀곡산장 온 느낌? 여기 시골에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는 집이 2층이고 2층에만 방이 3개가 있고 계단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러 올라가. 니네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이분이 정화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화조 알아요? 저기 사우디 이런 데 정화조를 까는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 자식들 다 출가하고 이제 저희 둘만 삽니다. 여기 방에 좋은 방에 이제 목사님 모시려고 했으니까 하면서 문을 딱 여는데 진짜 준비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 대단한 분이야. 20분 만에 이걸 다 해냈어. 친구를 그냥 다 깔아놓고 내일 신으라고 어디서 양말도 하나 갖다 놓고 돈 올라온 거는 어디서 사오셨는지 그 여행용 패키지 알죠? 샴푸 린스 막 들어있는 거 그거 다 사놓고 비계마트에 놔두고 게다가 냉장고에 간식 다 넣어놨대. 언제 사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숙소는 아니지만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쉬세요. 누구 집? 내 집. 근데 여기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장로님 3번이 여기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쉬세요. 여기 내 집이다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려와서 냉장고에 그냥 물도 빼먹고 정원에 나가서 우리 도베르만하고 교제도 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 하여튼 여기 내 집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잠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막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간식 해놨으니까 빨리 내려오세요. 이런데 제가 잠시 널브러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장로님이 노크를 똑똑 하는 거예요. 이분 성격이 급한데 여러분 보통 노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뭐 교양에는 보통 그런 게 있잖아. 노크하면 내가 네 해야 문 열잖아. 이분은 똑똑 문 방 열고 들어와요. 그냥 자기 집이잖아. 나 손님인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문 열고 들어와요. 근데 목사님 누워 계시네. 와, 예 장로님 이랬더니 안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집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불편하세요? 안 불편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저 좀 씻고 내려가면 안 될까요? 빨리 씻고 내려오세요.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막 급하게 씻었습니다. 씻고 막 바지 갈아입는데 또 장로님 못 기다리고 또 똑똑하더니 또 들어와요. 내가 막 바지 올리는데 장로님 지금 내려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왜 안 내려오세요? 불편하세요? 저희 그냥 안방에 들어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 안 불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선형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집 주인처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안 불편하게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여중생이 되면서부터 그런 문화가 바뀌었지만 원래 우리 집은 저는 우리 집에서 바지를 안 입고 다녔어요. 저희 집에서는 바지를 안 입었어요. 저희 집은 에덴 동산이에요. 가족들이 다 친밀해. 그런데 사춘기 들어서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야. 아빠 바지 입어. 그래서 중2 되면서 이제 중1 때부터 물론 그렇게 됐죠. 근데 제가 만약에 미친 척하고 여기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나선형 계단 내려오는데 내 집처럼 편하게 하라니까 빤스만 입고 나선형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권사님 하면서 냉장고 어디 있나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상상으로 여러분 여기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고 막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장로님 부부가 안방에 주무시는데 막 밤 12시인데
여기 내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되잖아. 편하게 하라 했잖아. 그럼 내가 막 문 열고 들어갔는데 장로님 막 주무시는데 막 침대 막 좋은 거 시몬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진짜 안 흔들리나 이러면서 막 올라가지고 막 뛰고 막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나를 안 부르겠지. 이거 뭐 저그 집처럼 행동하라 했더니 진짜 저그 집처럼 행동하네. 미친놈 취급하겠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은결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밤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주인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려고 오세요.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시려고 오신다고.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진짜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인 되시려고 오시는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지금 진짜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나. 그걸 다른 말로 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내 자아가 진짜 주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니 오늘 집회 듣고 강사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하라 해가지고 주인 되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진짜 주인 되려고 오시면 어떡해요? 깝깝하네 이거. 아니 진짜 하나님이 휘젓고 다니면서 전부 내 삶을 다 다스리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이거 깝깝해가지고. 저 죄 짓는 거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저 돈 사랑하는 거 모르세요? 저 음란한 거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지금 그거 뿌리 뽑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럼 난 뭔 재미로 살아요? 아 진짜 주인 되려고 오시나요? 진짜 깝깝하네 이거.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진짜 주인의 자리에 있던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 죽었다는 말일까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었던 내 자아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죽어진 그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좀비입니까?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인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죄를 쫓아 살아가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내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어진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야 주님이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야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죄다 분별해서 걸러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요. 저를 보세요. 자, 이게 장갑이에요. 이게 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장풍 나가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능력이, 외적인 능력이 있죠.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충만은 꽉 차서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게 충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꽉 차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게 장갑이에요. 이게 손이에요. 요 정도 꼈어요. 보세요. 묵지바 하면 모양 나와요, 안 나와요? 묵지바 하면 모양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근데 이게 장갑인데 손을 이렇게 쫙 넣어가지고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 손으로 꽉 꼈어. 그러면은 이 꽉 낀 손으로 묵지바 하면 모양 나와요, 안 나와요? 이쁘게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나를 꽉 채우셔가지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아멘.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자반을 하는데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데 뭐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뭐가 제일 두렵긴 하나님이 제일 두렵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차 타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너 진짜 내가 제일 두려워? 너 나 안 두려워하잖아. 허 목사, 너 나 안 두려워하잖아. 너 맨날 나 두렵다고 말만 하면서 전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 네가 날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산다고? 너무 무서웠어. 왜?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머릿속은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턱대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진짜 경외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면 다시 가까워져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모태신앙들, 눈 떠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애들, 이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한 나, 수십 년 신앙생활한 나, 목회자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두려움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하는데 내 안에 그런 경각심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깨워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틀간의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와 멀어지는 결단이 행동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여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으세요.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